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서부터 뿔을 내리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살점동으로 당신의 인기에 우리 세례를 드리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것을 하려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본대로 하였더라.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 목장, 우리 목장들을 모셔서 하나님께 특별히 찬양을 주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좋은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만 텅 비었네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추워요. 안 그러면 거기 원래 자리 앉으신 분들이 다 오늘 못 나오셨나요? 그러신 거예요. 어느 부잣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부잣집에서 돈도 훔치고 여러 가지 귀중한 보석도 훔치고 이제 그 옆집에 조금 흐름한 집도 털려 들어갔어요. 털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안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 모자가 둘이서 숙덕숙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먹을 것이 없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어머니 말에 아니 어머님 그러면 똥이라도 드셔야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도둑 생각에는 이 집이 정말로 가난하구나. 너무 불쌍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부잣집에서 훔쳐온 돈 뭉치를 그 집 문 앞에 두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였냐 하면 사실은 그 모자가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고스톱을 치면서 먹을 것이 없다니까 아들이 그러면 똥이라도 드십시오 하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도둑은 그 이야기를 곡해한 거예요. 그래도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자기가 훔쳐온 것을 놓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오해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오해는 왜 생기는 것일까? 다름 아닌 관점의 차이에서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가질병 질병본부에 뭐라고 그러지? 질병관리본부 거기서 우리 개신교들을 향해서 소모임, 성경 공부, 또 우리 모든 교제도 금하고 부흥의 기도에 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금지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본부에서 오는 제가 몇 가지 그런 서신을 받았는데 거기도 보면 이것은 역차별이다, 잘못된 것이다,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대세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받고 그런 공문을 받고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국가의 그런 일에 대해서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일로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배려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감염 문제, 바이러스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교회가 그런 부분에 우리 최선을 다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우리 개신교가 더 열심히 바로 이 감염 예방에 사실 협조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를 듣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바로 이 섬기고 배려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서운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는 일이고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서로 배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 너무나 곡해해서 듣지 않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어느 시대처럼 우리 예수 믿으면 칼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규 예배는 그래도 우리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방해도 우리가 받지 않고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면 우리가 오히려 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조금 사뭇 좀 다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설교 어쩌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마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혹시 마치게 되면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삭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얻은 아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였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과 우리가 사실 바꾸기 힘든 바로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삶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삶의 꿈이요, 희망이요, 소망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 남은 유일한 혈육, 그가 바로 이삭이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진정한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 먼저 여러분, 진정한 헌신,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냐? 그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 바로 자기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지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손으로 직접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가장 힘들고 어렵고 잔인한 일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몇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그 하나님께서 아비가 하여금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납득이 됩니까?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얻은 아들. 아브라함은 아마 이 이삭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결과로 여겼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아들의 이삭을 아브라함에 다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중성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줘놓고 다시 빼앗는 치사한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각인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논리, 내 상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상식과 내 이해, 내 경험, 내 지혜로 다 닿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르시는 분, 내 이해와 내 상식을 여러분 뛰어넘어 계시는 분,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초월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 밖에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식과 나의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참된 헌신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어질 때는 우리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조차도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진정한 헌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참된 헌신,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혜, 나의 경험, 그렇죠? 나의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을 때야만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빚 때문에 체주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종으로 내어줘야 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엘리사가 이 여인을 향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 여인은 절망하는 모습으로 우리 집에는, 내 집에는 조그마한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근데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네 작은 그 기름병을 기울여 내가 빌려온 그 그릇에 따라 부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다. 너무나 다급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지금 이 엘리사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여러분 이해가 여러분 닿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조그마한 그릇 한 줌밖에 없는 그릇에 그 기름을 그 큰 그릇에 따라 부으라는 거예요. 옮겨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이러한 자신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야 그 작은 기름병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나와서 이웃에서 불러온 모든 그릇을 가득 채웠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이 그 잘 아는 이야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결례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다가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렇잖아요. 결례를 위하여 여러분 놓아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님들이 오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물을 모아두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따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 술을 원하는 사람을 갖다 놔둬 주라는 이야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극상품의 포도주의 맛을 맛보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상식과
내 이해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반대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십니까? 자신의 사는 동네 나사렛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당시 자기 자신의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 유다와 야고보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거 무슨 선지자냐? 저거 무슨 메시아냐? 라고 자기의 상식을 내세우고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헌신이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신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상식, 자기의 이해를 뛰어넘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들 헌신을 어떻게 이해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건강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수고와 땀을 드리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헌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생각, 내 사고, 내 가치관을 내 안에서 여러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던지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나의 옛 자아를 버리는 것,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것, 그것이 위대한 헌신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요. 믿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결과인 탐심, 탐욕, 교만과 허영과 자랑을 내 안에서 뿌리 뽑는 것이야말로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끊임없이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서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이삭을 자기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리 말해서 자기의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누구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장하는 바로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그 우상,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상인 그 이삭을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상 앞에 나가서 여러분 절을 하고 손 비비는 거 그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조상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 그게 절하는 게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도 본질적인 우상은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전 존재를 다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관심, 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여러분 우상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 자기의 교만, 자기의 자존심, 허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헌신이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부정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다. 네 안에 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진정한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여러분의 상식과 우리 여러분 이해로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보다 본질적인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기 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나의 전부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전적이고 하나님 참된 헌신, 그 헌신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진정한 헌신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내 자아, 내 교만, 내 허영, 내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나로 바로 포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